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기도하고자 올라왔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또 먼 곳에서 고나고 또 사모함에 올라왔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보다 더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응답받고 내려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차원이 다른 믿음, 차원이 다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기도. 오늘 다니엘서 말씀인데요. 차원이 뭔가 많이들 들어보셨죠? 살다 보면 저 사람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차원이라는 말은 수학 용어입니다. 어떤 대상의 이 모든 이 원소들을 이 원소들이 모이면 이게 뭐가 되냐면 기저가 된답니다. 그래서 몇 개 이 정해진 원소들의 조합. 그래서 이 기저라고 부르는데 이 기저의 원소 이 수를 차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을 이루려면요 원소들이 모여야 되죠. 그 하나의 이 원소 모인 덩어리가 기저가 되는 거죠. 기저. 그래서 이 기저가 몇 덩어리인가에 따라 차원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저가 많으면 고차원이고 적으면 저차원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3차원 공간 안에서 사는데 모자르면 2차원이고 더 되면 4차원인 것이죠. 이게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남들보다 좀 특출한 재능이 있다. 그 다음 안목을 가진 사람을 우리보다 차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뭐예요? 원소가 더 있는 거죠. 나는 재능이 2개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재능이 되게 많아요. 그럼 나하고 차원이 다르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한번 차원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손흥민이 축구를 하죠. 손흥민 고향은 춘천입니다. 아버지는 컨테이너에서 살았대죠. 운동하다가 다리가 다쳐서 그래서 노동하고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기르다가 형 축구 가르쳤는데 실패했죠. 그럼 손흥민 축구합니다. 근데 형편은 그런데 춘천에서만 계속 축구했으면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는 데는 춘천이지만 되게 가난하고 근데 아이에게는 노동을 하면서 축구하는 최고급을 사줬대죠. 축구공도 최고급을 사주고 아빠는 밥을 못 먹어도 애는 유니폼을 입히고 왜 그래요? 너는 앞으로 이 춘천이 아니라 더 좋은 데 가서 축구할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우리나라에서 다니지 않고 바로 독일로 보내버렸죠. 그 다음에 어학을 공부시키고 독일에서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가니까 차원이 높아지죠. 근데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너는 영국으로 갈 거야. 그 프리미어 리그로 보내버렸죠. 결국은 거기서 되게 고생 되게 많은데 여러분 계속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손흥민을 동네 축구하는 분하고 딱 붙어 놓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동네 축구하는 분은 축구가 목적이 아니죠. 인간관계. 동네 축구하는 분은 끝나고 술 먹는 거. 끝나고 무슨 비즈니스 얘기하는 거. 근데 손흥민이 오면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게임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기도도 이와 같아요. 믿음 생활도. 차원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붙여놓으면요. 결과가 완전히 틀립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방법, 기도의 어떤 스타일, 기도의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차원인데 기도를 이루는 원소가 있죠. 그 원소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가 안 되는 건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려면 실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동력이 되는 믿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은 주차를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예술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 주차를 외우십시오. 그래서 각자 오면 이렇게 해야 돼. 기준을 잡으시라고요. 첫 차가 이렇게 잡으면 다 이렇게 되고요. 첫 차가 이렇게 되면 다 이렇게 돼요. 첫 차가 삐뚤으면 다 삐뚤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내가 기준 돼야 되겠다. 이게 차원인 것입니다. 공부해 보셨죠? 대학원 가니까 저 신학교 가니까요. 거의 도서실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대학교 도서관이 있고 대학원 도서관이 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 가면 놀이터입니다. 얼마나 떠드는지 옆에 눈치도 없어요. 그리고 막 떠들어요. 거기서 막 특별히 기과 여자애들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맨날 떠들고 먹고. 진짜 공부를 하려면요 대학원 도서관으로 가야 됩니다. 대학원 도서관은요 저 다닐 때 거기는 꼭 외국 도서관 같아요. 칸막이가 없어요. 그냥 큰 테이블에 그냥 3-4명이 책 쌓아놓고 앉아서 거기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사고가 되고 신학함이 되고
막 생각이 막 거기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도서관 가보셨어요? 정적이 흐르는. 한마디도 안 하고 누가 이 숨만 쉬어도 이렇게 꼴깍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서 이 긴장하면서 하는 공부. 근데 학부 도서관 가면요. 얼마나 떠드는지 진짜 뭘 하고 나왔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공부도 이거예요. 자료 좀 줘. 뭘 줘. 뭘 줘. 맨날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하버드 대학 가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버드 대학 가면 한 2박 3일 그냥 밤샌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런 공부. 그런 공부를 한 지가 언제인가.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갔더니 한양대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저보다 한참 후배. 근데 그 권사님은 새벽 예배를 마치면 애들을 학교에 내려주는 거예요. 한양대 하나 내려주고 다른 애는 건대 다녔는데 이렇게. 한양대학교 쫓아갔죠. IMF 터졌는데 지금은 도서관을 새로 지었지만 옛날 도서관 6시에 여는데 이미 줄을 다 섰어요. 6시 땡 하는 순간 다 찹니다. 거기서 공부하면 막 이 긴장감. 왜 걔네들은 취업을 해야 되니까. 신학교 가면요. 방학 때 비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이런 거. 차원이 다르죠. 이 군인 보셨습니까? 방위들은 퇴근하면요. 모자 거꾸로 쓰고 호주머니에 손 넣고 방인데 지들이 특공대인 줄 알죠. 예비군을 보면요. 군인이 아니죠. 근데 예비군 옷을 입혀놓으면 개가 되죠. 진짜로 막 아무 데나 술 먹고 막 이렇게. 특공대 보셨습니까? 특공대 한 4명만 줄 맞춰서 걸어가면요. 길거리에서 아무도 못 건듭니다. 되게 조용한데 흐르는 그 군인에게 느껴지는 그 기운. 압도하는. 그 신앙적인 언어로 치면 경건함이라 그래야 될까? 방위들이 도망가죠. 차원이 달라요. 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딱 드리는데 여러분 차원이 좀 높아서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숨 넘어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여러분 이게 조용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 긴장감 거기서 주는 은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런 게 보셨죠? 시장판 같아요. 막 떠들어. 애들은 뛰어다니고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은 양말 이렇게 다 다리 꼬고 앉아서 얘기하고 성경 찾으면 어디요? 막 기도하자 그러면 뭔 말이요? 그럼 설교자가 또 그거 잠재우려고 딴 얘기하고 웃고 시컷 웃고 나왔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예배에 갔는데 이 긴장감 막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으니 그런데 거기서 오는 이 은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차원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수준 있는 춘천에서 태어나 축구하지만 영국 프리미어를 꿈꾸듯이 청라에 여기서 목회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수준 있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교회 하면 좋겠습니다. 일찍 오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수준을 자꾸 차원을 높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자꾸 낮아져. 그러면은 영적인 게 무너지면요. 여러분 삶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원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차원은 뭐라고요? 원소의 집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준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려면 믿음의 이 원소들이 많아야 되죠. 나한테는 없는데 저 사람은 그걸 갖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날마다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차원을 높여야 된다. 우리가 여기 있지만 천국을 향해 한 차원 더 높은 예배를 자꾸 꿈꾸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런 예배 가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열린교회 1997년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안양인가 거기 열린교회 하시는데 사당동 총신대 밑에 지하실 교회입니다. 수요일날 예배 갔는데요. 우리 교회 절반도 안 돼. 남자들이 가득 찼더라고요. 다 양복 입고. 거기서 오는. 예전에 소망교회를 가봤습니다. 그것도 90년대. 수요 예배 갔는데 가득 찼더라고요. 수요 예배. 수요 예배 가득 찼는데 거기서 오는 조용한 데 오는 이 영적인 내가 거기 앉아 있는데요.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들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떤 교회도 가봤습니다. 수요 예배인데 정말 작은 교회인데 의자를 놓고 드리는 거예요. 간이 의자까지 꽉 차서.
야, 근데 거기서 오는 이 텐션. 거기에 들어갔다 오면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예배가 이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고차원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가. 오늘 다니엘서 1장을 보니까 유다 여호와김 시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둘렀대요. 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왜 그래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예배가 저차원이 되어졌어요. 예배인지 뭐 구분이 안 되니 예배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삶을 지탱시키려면 예배 차원을 올리십시오. 고차원으로. 그리고는 뭐예요? 다 잡아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물질부터 가져가죠. 2절을 보니까 그 땅에 있는 보물 창고에 성전에 있는 거 다 갖고 가서 옮겼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금부치가 갑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가? 왕족, 귀족, 청년들 잡아오래요. 청년들. 얘네 잡아가갖고 바벨론화 시키는 거죠. 4절 보니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머리 나쁘면 잡혀가지 않아요, 여러분. 잡혀가는 것도 머리가 좋아야 돼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 가봐요. 격 있는 차원 있는 애들을 잡아가지요. 바벨론에서도. 잡아갔는데 왕궁에 세울 만한 애들. 데려가서 뭐 한대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언어를 가르친대요. 그리고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냄새부터 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하고 있으면 마늘 냄새 난대잖아요. 저 예전에 미군 차 한번 탔거든요. 야, 미군 냄새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 냄새를 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포도주를 먹어서 기름기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지식, 생각도 바꿔버리고 바벨론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나이 많아 길르면 얘네들 보내면 여러분 유대가 다 바벨론화 되어지겠죠. 이게 원수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몇 년만 다녀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길들어지고 여기 몇 년? 3년. 3년만 이렇게 길러보겠다는 거예요. 입히고 먹이고 공부 가르치고 3년 가르치면 바벨론 왕 앞에 쓴다는 거죠. 애들 3년 세상에 보내갖고 여러분 얼굴 안 보고 예배 안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 됐다고 보시면 돼요. 3년을 세상 예배를 안 드려. 3년을 맨날 술만 먹고 다녀. 3년만. 그러면 바벨론화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4명 잡혀간 것이죠. 근데 이름이 잘 보세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어요. 이거 옛날에 신학 공부할 때 성경 통독에 꼭 나오는 문제예요. 네 사람 이름이 바벨론 이름으로 뭘로 바뀌었냐? 다니엘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하나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외웠잖아요. 이거 바벨론 이름이에요. 바벨론 이름. 그 이름부터 창시 개명하네요. 그래서 다니엘을 이렇게 잡혀갔어요. 이거 잘하면 출세합니다. 바벨론에서 성공해요. 근데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뜻을 정했답니다. 한 17살쯤 됐다고 치는데 10대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지금 세상이 뒤집어져서 나라가 바뀌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대요.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구별됨입니다. 거룩입니다. 청년들이 해야 되는 일 중 하나. 나는 세상에 나가 살지만 거룩할 거야. 술 먹지 않을 거야. 근데 이걸 이런 논리로 따져요. 술 먹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내가 지금 바벨론에 와 있지만 종이지만 나를 구별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이 일에 뭐를 해요? 생명을 거는 거죠. 뜻을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뜻 세우는 게 만만하죠. 목숨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목숨을 걸을 정도의 뜻을 세워본 적이 있는가?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죠.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물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지키겠습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청년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뜻을 세우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위해 평생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물들지 않을 거야. 세상에 나가 구별당해 살 거야. 그럼 그 뜻대로 하면 망하죠. 죽죠. 되게 어렵습니다. 처음 담배 배우면요.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 술 먹고 처음에 문화를 배우면 어렵습니다.
그저껜가 세탁소를 갔는데 그 앞에 한 중학교 되는 애가 제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참, 엄마는 모를 거예요 아마. 그 금방 끊어지겠습니까? 술 먹는 애들. 아파트에 이 주차장에 계단에 있는 담배꽁초는 전부 립스틱이 발라져 있죠. 다 여자애들이 피는 거예요. 뜻을 정하래요, 뜻.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뜻을 세우는 거예요. 청년의 때.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신대요. 이방 땅인데 그 다스리는 자들에게 생명 걸고 뜻을 세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 며칠 열흘 동안 열을 해보는 거예요. 열을 처음부터 뭐 100이라는 게 아니라 열흘만 해보자. 그리고 12절 보니 채식만 먹었대요.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했대요. 그랬더니 술 먹고 기름기 있는 애들보다 더 윤택하게 한 것이죠. 채식주의자가 더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그 결과입니다. 뜻을 세우고 거룩하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학문함을 주셨대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한대요. 책만 읽으면 다 알아. 공부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뜻을 세우고 예배의 주일날 목숨 건 애들은 공부 잘해요. 하나님이 책만 읽어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거짓말 같죠?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은 애들이 뜻을 세워서 예배의 목숨을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 따라다니고 이것 따라다니고 그렇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니엘의 오늘 믿음은 야 여기서 나 혼자 왕따 당해도 돼. 안 먹어도 돼. 난 거룩하게 살 거야. 하나님께 목숨을 걸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탁월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학문함. 그거 지금 이거 뭐예요? 게임하는 거잖아요. 경기, 대회. 여기서 공부 가르쳐서 제일 잘한 놈 왕 앞에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안 해도 하나님 붙잡고 거룩하게 뜻을 세우고 살면 하나님이 차원이 다르게 학문함을 주세요. 모든 책을 다 깨달아. 저 우리 교회 이런 애들 나오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주셨대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 더 줬대요. 왜 그래요? 이 그룹의 리더니까. 다니엘이 애들을 모아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 그러니까 이왕이면 리더 시키십시오 애들. 야 우리가 예배해보자. 뜻을 세워보자. 하나님께 예배해보자. 그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더 주셨어요. 모든 환상,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대요. 이겁니다. 이왕 하는 거 애들에게 공부시켜도요. 다 해봤잖아요. 결과가 우리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럼 여기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자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애들에게 이 뜻을 세울 수 있는 거. 그래서 애들이 이 뜻이 있는 애와 없는 애가 차원이 다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원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뜻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1년만 한번 철야 기도를 해보자. 1년만 새벽 기도를 한번 빼먹지 말고 해보자. 하나님 나도 뜻을 세우게 하옵소서. 뜻을. 여러분이 뜻을 세울 때 하나님이 한 차원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 뜻을 해서 학문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공부 잘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생명 거는 거예요. 목숨 걸고.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왕 앞에 서서 존귀해졌죠. 근데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너무 똑똑하니까. 왜? 학문함 모든 책을 다 깨달아. 아무 언어나. 거기다가 막 환상도 봐. 꿈도 해석해. 그랬더니 다니엘 죽이고 싶은 거죠. 6장에 갑니다. 왕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총리 3명을 뒀대요. 근데 그 총리 중에도 제일 높은 사람이 다니엘인 것입니다. 3절을 보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를 해요? 작전을 짜는 것이죠. 왕을 세워놓고는 그리고는 왕 앞에 절하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고는 거기에 절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리오에게 이 금령을 받아서 절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잡아 죽이자. 그런 거죠. 그래서 도장을 찍어줬어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꼰질러서 사자굴에 던져버렸지요. 그 두 번째는요. 한 차원 높은 믿음은 뭐냐?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뜻을 세우는 것을 넘어. 근데 다니엘이 평생 기도했죠. 하루에 3번. 유대인들 하루에 3번 하죠. 그런데 어느 때까지 기도해요? 세상이 들고 일어나 기도하면 목숨을 내어놓는 상황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 원수들이 보는 거죠. 기도하면 죽일 거야. 그럼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우리는 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야 요거 안 먹으면 손해볼까 봐 물질에 손해볼까 봐 먹잖아요. 근데 하물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방을 아예 하나 예루살렘을 향하는 방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감사했대요. 무릎을 꿇고.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기도가 누구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관계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끊어질까 봐 생명을 거는 거죠. 여러분 사람하고도요. 한 달만 연락 안 해보십시오. 다시 연락하기 어색합니다. 부모님인데도 한 1년 안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형제들 뭐 10년 20년 남 같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생명 건 거. 하나님하고 관계는 끊어지지 말아야지. 아침에 하나님하고 관계, 점심에 저녁에 늘 하나님하고. 아침에 아래니까 아침에 사정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점심 사정 다 알고 저녁 사정 다 알고 다음날 뭐 얘기할 거 없잖아요. 제일 잘 알아. 제가 부러운 게 있어요. 우리 집에 둘 기르는데요. 애들이 다 엄마한테만 가. 엄마한테만. 큰애는 아들인데도 맨날 엄마한테만 가. 제가 뭐 다 해줘도 가서 엄마한테 앵기고 희한하대. 딸도 그래. 엄마하고 밤을 새서 얘기를 해요. 그 집의 전통입니다. 엄마들이 딸이 그냥 엄마들하고 밤을 새워 얘기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안 컸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얘야 아빠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주무세요. 얘야 아빠하고 좀 차 타고 어디 가자. 아유 걸어갈게요. 저희 집에는 걸어 다녀요. 딸내미는 아무리 차 태워준다 그래도 언제부터 걸어갈게. 근데 아들은 날 이용해 먹으려고 불편하니까 차는 타는데 절대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 근데 엄마한테는 다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이런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죽어도 할 거야? 죽어도 할 거야? 여러분 기도를 생명 걸고 하십니까? 생명 걸고 기도하는 자들이 나오는 그런 차원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야 기도 왜 해? 야 금요일날 바쁜데 힘든데 야 하나님하고 관계 끊어지면 어떡해. 난 이 일에 생명을 걸었어. 야 너 기도하러 가면 너 사업 끝이여. 너 학교 끝이고 모임 끝이고 너는 제껴버릴 거야. 그럼 하실 거냐고요. 다니엘은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사자굴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거죠. 22절 보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자 아니라 어디다 집어넣어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만 열심히만 해도 받는 복입니다. 기도하면 지켜주신다고요. 사자굴이 아니라 어딜 들어가도.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끈끈하니까. 이런 차원의 기도. 기도가 생명인 권사님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렇게 좀 그만 좀 오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도 아니면 기도가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이게 기도가 생명인 사람. 근데 보현이 나이 때부터 기도가 생명이면 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놀랍겠죠. 근데 이게 어렵다고요. 기도가 생명인 아이들. 기도가 생명인 우리 엄마들, 아빠들. 저 은혜교회 다니는 분들 대략 얼굴 알거든요. 대략. 저희 동에 사는 분도 있는데 아까도 지나가더라고. 그분은요. 주일날 되면은요. 저랑 비슷하게 와요. 저랑. 그리고 늦게 퇴근해. 아까도 철야인데 일찍 가더라고. 부부가 꼭 같이 가.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저 교회엔 뭐가 있어서. 되게 일찍 오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침마다 보면 딱 어떤 아줌마는요. 율동을 연습하면서 보아스 앞을 지나가요. 그거는 뭐예요? 아동부 선생님인 거죠. 보니까 율동을 하면서 지나가. 어떤 분은 용달 트럭을 타고 오는데 거기서 기타 꺼내고 와. 사는 건 용달을 몰고 일하시지만 휴일날 기타 치러 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거는 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생명 걸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맨날 여러분에게 생명 걸려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차원이 되어지면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아무데나 던져놔도.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다니엘이 나중에 왕이 또 바뀌었죠. 9장에 가면. 근데 다니엘이 이때 뭐예요? 예레미야의 이 예언서를 읽죠. 예레미야. 9장 2절을 보니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청년의 때 모든 책을 깨닫는 학문의 환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기도만 하고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깨닫지 못했던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때서야 예레미야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도 안 해, 뜻도 안 하는데 성경이 읽혀지겠습니까? 아무리 갖다 놔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 이 정도 돼야 성경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깨달았던 예레미야에게 거의 죽을 나이 돼갖고 예레미야를 열어주시는 거죠. 근데 뭐를 발견해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리라. 이 말씀 언약을 딱 붙잡자마자 다니엘이 한 게 뭐예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덧입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다니엘이 세 번째 한 건 뭐예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 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 주신 언약이 딱 깨달아지면 이거 내 말씀이야,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 하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결단하고 금식하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차원. 예, 말씀이 다 이게 신구약이 무슨 뜻이에요?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그죠? 옛날 약속.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 약속. 이 말씀은 지식, 교훈, 훈계가 아니고요. 실은 다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약속. 근데 이거를 나도 약속으로 받는 거죠. 이거에 뭐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엔 결단하는 기도, 그 다음에 생명을 거는 기도, 마지막은 언약을 붙잡는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뭐예요?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복을 주시죠. 다니엘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책만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만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책, 세상,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어떻게 갈지 천상을 열어 다 보여줘요.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을 보니까 10장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나라가, 민족이 앞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결말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사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다 봐.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정도의 관계,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맨날 성경만, 야 이거 어떻게 이해하나, 신학생 수준으로 해요. 그럼 되겠습니까? 맨날 이제 기도를 해보려고 그래. 되겠습니까? 기도는 나 혼자 하고 있다. 능력 받아서 여러분에게 선포를 해야지.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고 보고 와야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데 여러분 가정을.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차원이 오늘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맨날 입을까? 우리 애들 어떻게 될까? 맨날 이 차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좀 그 차원으로 올라가실 수 없을까요? 한 차원 더 높이고 기도의 차원을. 근데 이게 되냐고요? 머리 생각으로. 절대 안 되지. 믿음이 안 받쳐주니까. 믿음이 받쳐줘야 기도의 차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다니엘이 한 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순서를 여기서부터 다시 해보자.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해야지. 아마 50 넘은 분들 중에 다니엘 뜻 정하면 건강해지실 거예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죠? 뭐 가끔 먹는 맥주도 끊고 와인도 끊고, 그 다음 기름기 많은 것도 좀 끊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지. 이게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죠. 이게 끊어지면 세상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정도의 차원,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주일 예배 오면 일주일에 마디가 끊어지죠. 내가 거기 못 가지요. 인간관계도 끊어질 것 같고 다 끊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거 붙잡아도 안 되는 거 내가 부어준다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예배는 외로운 것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즐겁겠어요. 온 세상 사람 주변에 다 주일도 오면 예배를 외롭게 드리십시오.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는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예배가 당연히 외롭지.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온 동네방네 뭐 친척 다 만나고 무슨 목회를 해요. 이미 목회라는 걸 결정할 때 부모님은 떼어냈는데 형제도 저희 형 본 지는 진짜 오래됐습니다. 제 동생 본 지도 오래됐어요. 제 동생이 조카를 낳는데 저보다 결혼을 일찍 해서 걔 걸을 때 보고 대학교 가서 봤나?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요. 믿음 생활한다는 게 하나님 이 뜻을 지키게 도와주세요. 이 뜻을. 근데 보면 뜻들이 없어요. 뜻.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고 생명을 거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에 생명을 거십시오. 기도를 대충 하고 하루 하고 어쩌다 절대 안 돼요. 목사님 맨날 안 된대. 안 되네요. 진짜 안 돼. 해봤어요. 안 된다니까 생명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걸어도 될까 말까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병이 들었잖아요. 어제 그걸 봤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한석규 씨가 나오더라고요. 선전에. 제 마음이 석규 형은 뭐 하고 살지 요즘. 영화도 안 찍고 텔레비도 안 나오고. 근데 몰랐어요. 성부 끝나고 정규 방송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뉴스도 안 보고 싫어. 보기가 싫어요. 근데 어제 처음 알은 거죠. 낭만 닥터를 하더라고요. 낭만 닥터 3를. 그래서 1편만 봤죠. 1편에 봤더니 탈북자 아줌마 폐 수술하대요. 봤어요? 폐 이렇게 벗겨내고 막 내가 그렇게 수술 받은 거구나. 그래서 아픈 거구나. 여기가. 그럼 여러분 폐 수술 받을 때요. 내가 수술 받으면 기도해야지. 기도 나올 것 같아요? 아파서 기도 안 나옵니다. 이것만 누르고 있어요. 진통제만. 그리고 누우면 뻗고 기도가 그렇게 쉽게 그때 나올 것 같냐고요. 미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생명 걸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뭘 주셨을 때 미리 기도하시라고요. 문제가 터져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나요? 그때 그렇게 기도가 안 돼요. 미리 생명 걸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외로움을 즐기십시오. 혼자 기도하는 걸 여러분 너무 그 맛을 보셔야 돼요. 너무 재밌다. 야, 난 도서관에 그런 거 공부해 보신 적 있어요? 추석 연휴인데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공부하고 있어. 경비 아저씨가 와갖고 학생 집에 가야지. 아직 2시간 남았는데요. 그때부터 학교 가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저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야. 그 외로움을 즐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러분 언약을 정말 생명을 거셔야 돼요. 생명을 걸 만한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하는데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개척교회 지하실교회에서 하나님과 저와만 했던 언약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그거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그거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까? 그 언약에 생명을 거십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차원이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맨날 모여서 먹네 마네 뭐 가네 안 가네 지금도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제가 꿈꾸는 교회, 목사님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걸 꿈을 꿉니다. 이유는 뭔지 알아요? 얘기하려고? 아니, 예배하려고. 그리고 예배하고 빨리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 명도 남지 않고. 그리고 또 예배 와. 그리고 또 다 사라져. 근데 예배에서 뭐 살아나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살 것 같아. 찬양을 들으니까 살 것 같아. 그거 하려고 몰려오는 교회. 인간관계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끼리 쎄쎄쎄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밥을 안 줘도 몰려오고 예배 때문에 오고 빨리 끝나면 가고 또 예배로 오고.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10번 예배하면 좋겠어요. 예배만 하다가 그냥 죽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예배만 하다 죽어야죠. 기도만 하다 죽고.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이런 차원의 사람이 있었다. 다니엘.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대화가 되냐고요. 손흥민하고 여러분 동네 조기축구 하는 분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냐고요. 대화가 안 되지. 차원을 높이셔야 돼요. 우리 예배의 수준은 차원을 높여야 돼요. 이게 수준과 차원은 좀 다릅니다. 수준은 그냥 지금 하는 거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차원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는데 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 찬양도 기도도 저는 말씀도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그랬죠. 자꾸 차원이 바뀌는 거죠. 학문의 차원에서 기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의 차원으로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맨날 1층 여기에서만 놓지 마시고 올라가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저분이 지하실에 계신지 높은 층에 계신지.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게 도와주세요.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면 삶의 질이 여러분 사는 게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근데 왜 기도를 안 하고 못 하는가?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고 하나님 이 정도 차원까지 올라가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 목회 제가 얼마나 할까요? 제가 뭐 교회 10군데 할까요? 이 교회에서 끝날 거예요 아마. 근데 맨날 밥 먹다가 끝나면 좋겠습니까? 차원을 높여놔야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세상이 건들 수 없는 성도들. 저 가고 나면 그래도 기도는 하실 줄 알아야죠. 아까 박샘물 전도사님 문자 왔더라고요. 목사님 한 주간 사느라 정말 힘들어서 오늘은 기도회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내가 죽어도 교회를 지키는 분 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왔어요. 헉?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도 예루살렘이 망해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한 사람의 이 차원의 고차원의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차원이 문제인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아무데나 갖다 놔도 만만히 볼 수 없는. 여러분 앤데 만만하지 않은 애 보셨습니까? 앤데 어른인데 너무 만만해. 한 가지 예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여러분 군대 권력으로 나라를 잡았죠. 그리고 이건희 씨를 불렀답니다. 갔더니 군인이 됐대요. 군인하는 스타일. 막말 막하고 막. 이건희 씨가 돌아와서 인상을 쓰면서 다시는 밥 먹으러 가지 않으리라. 그래서 밥 먹으러 안 간대요.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고. 왜? 차원이 다르니까. 딱 봤는데 이거죠. 쓰레기네. 쟤는 쓰레기네. 만나지 말아야지. 차원을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믿음 생활을 푸시계가 아니라 조회로 바꾸셔야 됩니다. 푸시계가 뭔지 숨이라는 뜻입니다. 숨. 이게 뭐 육체에 대한 우리 정신 이게 푸시케인데 조회는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 생명력. 맨날 푸시케만 붙잡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조회, 영원한 생명력, 숨, 영원, 영적인 거. 이게 영광입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땅의 거 아니라 하늘 것 구하는 차원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땅의 것들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되게 힘든데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팔려가고. 이거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여기서 뜻을 세우고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준, 차원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어요. 믿음의 차원을 높입시다. 믿음의 차원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이 딱 앉으면 옆에 사람이 같이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만 앉아도. 막 그 숨소리, 기도 소리만 들어도 내가 에너지를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수준이 낮아지잖아요. 차원이 저 차원이야. 앞에 앉으면요. 은혜가 다 뺏겨요. 은혜를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믿음의 사람들 몇 명만 딱 세워놓으면요. 예배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 되셔야죠. 근데 난 저 사람 오면 너무 싫어. 막 에너지가 다 뺏겨.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죠.
그랬더니 다 살잖아요. 친구도 살고 다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고 전부 사는. 저 오늘 말씀이 정말 소망을 담았어요. 여러분들 수준을 높일 거예요. 차원을. 맨날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차원이 높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차원을 높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기도의 차원이 남다른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대가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똑똑하고 이쁘고 좀 알아먹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써먹을 만한 귀족들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만 학문 가르치고 먹이고 술 먹여서 야, 왕 앞에 세워야지. 그들이 뜻을 세웠습니다. 뜻. 원수 마귀는 3년만 우리를 세상에 먹이고 입히고 하면 우리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뜻 딱 꼭 아니야, 나 저기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생명 걸고 자기를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마워, 감사해 그러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학문을 줍니다. 저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꿈도 계시도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존귀해집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합심하여 다니엘은 그래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차원이 다른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에 들어가도 울무풀에 던져줘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읽힙니다. 봤더니 언약이 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신다는.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너하고 나는 이런 관계야. 하나님, 우리가 뜻을 세우고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는 차원으로 날마다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럼 교회도 가정도 삶도 자녀들도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차원이 다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